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이 추가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추위를 뚫고 모든 환경을 뚫고 일상을 뚫고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예배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은혜 아래 있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학이라는 장르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는 바로 이제 톨스토이라는 인물이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 최고의 이 문학가이며 지성가라고 평가를 받는 이 톨스토이는요, 참회록이라든가 전쟁과 평화라든가 안나 카레니나와 같은 아주 많은 걸작들을 남기기도 했죠.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훗날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에 대하여서 자기가 신앙과 자신의 사상과 마음을 담아서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벌을 받아서 천국에서 떨어져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 미하엘이라는 천사는 가난한 구두장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내어주고 또 헌신하는 그 삶을 바라보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 답을 얻고 천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내용의 핵심적인 이야기죠.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아름다운 문학입니다. 읽다 보면요, 한 번쯤 정말 읽어보길 권하는데요, 읽다 보면 참 가슴이 촉촉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자매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이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이 남편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남편에게 여보 내가 문제를 하나 내게 맞춰봐. 사람이 뭘로 사는지 알아? 라면서 이렇게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물었어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되게 심드렁한 표정으로 뭐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밥 먹고 살겠지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순간 그 아내에는 또 한 번 남편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졌다라는
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지요. 우스갯소리지만요,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각자 다름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것 다 없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톨스토이처럼 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몽상가들, 이상가들은 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말하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요, 다른 것 없어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제 친한 어떤 분은요, 밥상 앞에서 고기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람은, 성도는, 믿는 자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가슴에 아로새겨지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바라보는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이 서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누가 개척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했을 것이다 고백을 하죠. 그들이 마지막에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하면,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역사를 맛본 그 성도들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뿌려진 그 몇몇이 아마 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도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당시 모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요,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유대교적인 사고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한 자리를 하며 많은 것들을 가리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규칙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40년경에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황제가 있는데요, 이 황제가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다 로마를 떠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로마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의 그 클라우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당시 로마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란과 폭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폭동의 뒤편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그 생각이 이 황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로마를 시끄럽게 하고 로마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니 이것들 다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요, 다 로마 밖으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흘러서 이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로는요,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교회를 찾아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나 매한가지겠죠. 그리고 목격을 했는데 어떤 모습을 목격하냐 하면요, 자신들이 잠시 떠난 그 수년간의 시간 동안 로마 교회가 참 많은 것이 바뀌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르쳐준 그 율법과 자신들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할례법과 그 유대교적인 정신들을 분명히 로마 교회 안에 가르쳐주고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이들이 그걸 전혀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지라고 하나가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은 이때부터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그러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박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마침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싸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이상하고 변질된 복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마음을 먹죠. 이래서는 안 된다.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복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교회라 말하고 성도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주 장대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은 어떤 지경에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이 장대한 이야기와 신학이 압축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요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요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되죠. 너무 많은 도전을 주게 되고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든가 마틴 루터와 같은 믿음의 그 거장들에게도 큰 감명을 줬던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죠.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라고 외치는 그 선포로부터 로마서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이 로마서는요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되냐면 의로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자, 처음부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난해한 구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시 철학자들이 쓰던 이 방식 가운데, 수사 가운데 디아트리베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상의 질문을 하나 딱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이것이 디아트리베 방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쌓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로마서 3장 8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칭의론, 다시 말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나타나고 곳곳에서 보이고 하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보증하는 게 5장 20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다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죄도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사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망이라는 그 결론에 이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더욱 풍성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며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며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서요, 제가 예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되죠.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병원을 잘 가지 않죠. 어떻게든 미루고 또 미룹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제 속이 타고 있습니다. 어제도 물어봤어요. 아버지 병원 갔다 오셨어요? 손이 그런데 가셔야죠. 아니, 안 갔다. 왜 안 가셨어요? 속이 타는 거예요. 70이 넘으신 아버지도 그렇고요,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병원 가려면 축구도 가기 싫어하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가기 싫은 곳이 병원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아내도 저를 보면 속이 탑니다. 저도 안 가거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 중에서도 정말 제일 가기 싫어하는 병원이 하나 있죠. 오, 그렇죠. 바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치과예요. 야, 치과를 가보면요,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을 정말 살리는 도구인지 죽이는 도구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해요. 톱이 있고 막 그걸 입속에 집어넣고 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치과만큼은 끝까지 견디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느 한 목사님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이빨이 어느 날부터 아파오는데 참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낫겠지, 이틀 지나면 낫겠지.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빨이 아프면요, 나중에 가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찌끈찌끈 아파오면 생각도 할 수 없고요, 음식을 씹어 먹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견디다 못해 이 목사님이 드디어 병원을 갔답니다. 그래도 믿는 분이시니 성도의 이 소개를 받아서 이 믿는 분의 이 병원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벅터벅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올라갔는데 딱 문을 열어보니까 그 병원 안에는 믿는 자의 증거처럼 아주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참 너무 위로가 되어서 무슨 말씀인가 딱 고개를 들고 읽었는데 그만 목사님은 거기서 실소가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었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목사님은 거기서 좌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먼저 목회자인 우리들부터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각성해야 될 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말씀을 깊이 탐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내 삶을 보증할 수 있는 말씀 하나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것이 모든 진리인 양 살아가죠.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내가 조금 농땡이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그것이 모든 진리인 양 믿으면서 살아가던 거예요. 그것이 극단으로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 용납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성애라는 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 하나만 붙잡다 보면요, 동성애까지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어서 동성애자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외치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더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딱 이렇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이 붙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더라 라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짓기에 겁 없이 서슴없이 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죄만 쌓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풍성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마음껏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에 반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피 끓는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성도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아주 무결한 상태의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렬하게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느끼죠.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정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꿈틀꿈틀거리며 반응한 우리들의 영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고 우리들의 말씀 선포는요,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요, 마지막에 있을 그 위대한 날, 도래할 그날 가운데 완성되어질 그 은혜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성화의 삶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걸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성화의 삶이에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거룩한 삶, 성화되어야 되는 그 삶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단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가 지불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요,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법률적인 용어로서 이 사람은 이미 죄값을 치루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루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할렐루야. 이 법정 선고로부터 우리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낡은 질서, 죄의 질서, 세상의 그 어둠과는 우리는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다음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세례를 베풀 때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례를 행하지만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지금 침례교가 행하는 세례 방식은 온몸을 뒤로 젖히면서 물에 잠겼다 올라오는 침수례를 행하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세례를 말하며 물속에 몸을 잠기는 바로 그 순간,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으로 맺어졌던 그 아담과의 그 원죄가 완전히 그곳에서 죽고 이제 물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세례받아 나오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 안에 거하여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바로 성화의 생활을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보여주는 그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 특징은 바로 거룩함, 구별된 삶으로서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의 이 거룩함은요, 하기 아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래 진행형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믿음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시작되어 계속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 삶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세상에는요 오직 두 가지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은 누구든지 죄가 아닌 은혜 아래 가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악의 지배를 떠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요 종종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너무나 광대하고 세밀하고 넓어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지만 분명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고난입니다. 건강을 잃어서 고난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고난이 아니고요, 건강이 없어서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내 삶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잊어버린 채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고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삶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 그 자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허덕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 건강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들이 조금만 더 반듯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조금만이 우리를 늘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으로 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요, 내일 당장 해결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늘 하루가 고난스러울까요? 괴로울까요? 남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그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늘 군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남자들을 잘 보면요, 말년 병장이 되어가면 갈수록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보게 돼요. 내일 행군이 잡혀 있어도 울지 않습니다. 내일 훈련이 잡혀 있어도 울지 않아요. 왜? 일주일 후면 나는 제대할 거거든. 오히려 고난은 누구예요? 저기 멀리 있는 이등병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저들은 고난인데 나는 행복한 거예요. 왜? 나는 일주일 후에 이 모든 게 끝날 것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에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즐깁니다. 야, 행군 마지막 뭐 하지 뭐. 내가 전역하면 평생 뭐 행군할 일이 있겠냐. 한번 해보지 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그 신앙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왜 삶을 고난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삶이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셨던 건 무엇이죠?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너희들이 믿고 나아간다면 나의 승리는 너희들의 승리가 될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의 시작이 나에게 있었으니 너희들의 끝도 나에게 있을 것이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는 순간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나기 때문인 거죠. 성도님,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제껏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기뻐하십시오. 성도님의 삶은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날마다 놓치지 않고 만끽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또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며 아무런 희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그분의 모든 고통은 우리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며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게 할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요, 이 복음을 10번을 듣든 20번을 듣든 100번을 듣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신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요, 저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지간한 건 성경적으로 시원하게 대답을 잘 해드립니다만 이 질문만큼은 저도 늘 목구멍에서 대답이 콕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 인간적인 대답은 올라오지만 차마 감히 뱉어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그저 은혜라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렇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돌보아 주심을 나는 믿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고백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성도여, 그것을 잊지 마옵소서. 죄가 우리를 덮더라도, 순간순간 나의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세상이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요,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생각, 나의 부패한 마음, 나의 부족한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는 더욱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남신교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날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